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다 자는 건가요? 고개를 들고 전사님 보고. 자, 어제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초등부에 있을 때 율동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근데 우리 중고등부는 율동 안 하잖아. 율동 안 하니까 우리 친구들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 딱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좀 모르는 찬양이 있어도 이렇게 배우면서 같이 따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열왕기상 18장 30에서 40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48페이지. 자, 우리 성경책은 페이지 수 어디 나온다 그랬죠? 보통 우리가 보는 책 보면 페이지 수 밑에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책은 페이지 수가 위에 나와. 위에 보면 페이지 수 있어요. 548쪽 숫자 보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자,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전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혹시 생각나는 사람?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정답이에요. 솔로몬에 대해 이야기했죠. 누구였어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누가? 여기 하리보가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솔로몬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네. 우리 친구들 맞추세요. 전사님에게 하리보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원래 다윗의 아들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는 왕으로서 굉장히 지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방법을 취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을 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명문가의 또 막 왕의 자녀들 막 이런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힘을 키워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의 사람들이 결혼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신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 솔로몬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 너의 나라를 두 개로 쪼개겠다. 그런데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너에 대해 그렇게 하지는 않겠으나 너의 자손들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솔로몬의 자녀가 또 왕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지금 또 두 개로 쪼개진 나라가 어디 뭐가 있을까? 이 온 지구상에 분단 국가가 어디 있죠? 해찬아? 응?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 봐. 대한민국이래. 정답. 해찬이도 하리보. 해찬 하리보 하다가 그쵸. 뭐 소말리아나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많이 있지만 아예 딱 분단돼 가지고 두 개의 정부로 나눠져 있는 곳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의 유일한 그런 분단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 이전에 또 지금은 통일됐지만 분단 국가 또 있었는데 어디 나라 있었는지 한번 맞춰봐. 이거 또 이제 이게 가는 거야. 시연이 알 것 같아. 왠지 가봤을 것 같기도 한데,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 2019년도에 유럽 배낭여행을 하다가 이 나라에 갔어. 이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 분단되어 있을 때 장벽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장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뜨리고 통일이 돼가지고 그게 전 세계 뉴스 나가고, 이제 우리가 분단되었던 그거를 기억해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분단의 국가로 가지 말자 해서 그 장벽을 또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전사님 그 도시에 가서 그 장벽을 또 구경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이 나라 통일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통일을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또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어디 나라에 무슨 이거 아는 사람? 가은아, 독일 맞았습니다. 정답. 독일이었죠.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었고, 지금 전우사님 이야기한 것은 어떤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라고 있어서 그 장벽이 아직도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가서 구경하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독일에 가서 베를린에 가가지고 그 장벽을 또 구경도 하고 이러면 좋겠네요. 가고 싶죠? 한번 가보세요. 전도사님도 여기 아직 하리보가 되게 많이 남아 있어. 와. 하리보 좋아하는 사람? 은수 하리보 좋아해? 은수 하리보 아직 5개 남았어. 받을 수 있어. 너도 좋아하구나. 은수도 하리보 받기를 바래요. 독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자 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벌을 내렸으니 그게 뭐냐? 3년 동안 이 땅에 가뭄이 든 거야. 지금도 가뭄이 들면 힘들지만 그때 당시에 가뭄이 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굶게 되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먹을 것이 없고, 산속에 3년 정도 가뭄이 되면 집에 진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먹고, 내가 내년도에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농사할 때 씨 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새싹이나 종자 이런 것까지도 다 먹게 되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먹을 만한 거 있으면 다 캐서 먹게 되고, 그런 것까지도 다 없어질 그런 시기가 3년이라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사인이 있으면 그것은요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사사기라는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 왕이 없을 때 그 나라의 지도자가 사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사사는 어떤 이때 왕이 아직 없었고 재정일치의 시대여가지고 종교적인 것을 감당하기도 하고 왕처럼 재판을 내려주기도 하고 사사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끌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만들고 그 포로가 돼서 고생하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이키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죄악 짓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징계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잘못할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학교 만약 늦게 가거나 학교 빠지면 부모님 뭐라고 하세요? 혜찬아 일찍 가야지. 이거 연기야, 연기. 진짜 혜찬이가 늦었다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거야. 혜찬아 학교 빨리 가야지. 학원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학교를 하루 빠지거나 학원을 하루 빠졌을 때 지각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부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 지각하거나 결석했던 것이 중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학교를 가든 말든 학원을 가든 말든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번 빠진 게 두 번 빠지게 되고 세 번 빠지게 되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우리에게 에이 학교 일찍 가야지. 한영아 우리 중고등부 예배 몇 시지? 10시야? 11시지? 근데 전사님 몇 시에 오라 그랬어요? 10시 50분에 우리 10분 전에는 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찬양팀 하는 친구들은 막 10시 10분에 오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막 전도사님이 늦게 온다고 막 혼내지는 않잖아. 그치? 전도사님이 예전에 28살 때 중고등부 담당하면서 그때는 막 카리스마가 넘쳤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때 지금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친구들 있잖아. 그럼 전도사님 딱 야 너 왜 지금 오니? 딱 이랬었어요. 근데 진짜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는 28살이라 그런 거고 나이가 이제 더 훨씬 많이 들어가지고 이젠 그렇게 지금 깜짝 놀란 거 봐. 전도사님 28이 아니라고 하니까 엄청 놀랐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늦지 않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늦건 말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한영아? 넌 다음에 안 오겠지? 맨날 지각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감사한 거죠. 전사님도 이제 결혼하고 부모님 집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토요일 날 교회 끝나고 이제 집에 들리는데 그때마다 이제 전사님 어머니들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 좀 빼라. 전사님도 무슨 소리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참견해. 내가 뭘 먹든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살이 쪘구나. 경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중고등부 학생일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그런 교훈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훈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교훈이 있고 징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버려 두신대요. 그거를 좀 전문 용어로 유기라고 표현해. 유기. 그냥 놔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유기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교회도 그냥 막 진짜 1년 빠지고 2년 빠지고 3년 빠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고, 심지어 우리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고 승승장구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학교 취직, 좋은 회사 취직하고 막 주식 투자해서 막 재산이 늘어나고 승승장구한다. 이러면 한번 내 삶이 유기된 것이 아닌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무슨 일들이 생긴다,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왜 교회 안 가냐고 부모님이 막 나를 이렇게 혼낸다, 이런 것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기다리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왜 온 세상이 나를 귀찮게 하냐,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사사기처럼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나와요? 가뭄을 주셨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가뭄이라는 것을 끝내기 위해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의 그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에요. 대표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바알신의 그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400명이 나왔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850명. 우리 중고등 친구들 맞춘 사람 없어요? 이거 하리보 어떻게 5개 내가 다 먹어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850명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마. 네,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농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가 많이 태어나는 것이 좋고, 왜냐면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풍요롭게 날씨가 좋고, 그래서 이런 소산물들이 잘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막 비는 그런 신들이 바로 바알 그리고 아세라 신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모든 것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중학교 진학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진학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전사님, 저는 저의 머리를 의지합니다. 제가 똑똑하게 학교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다 외워버릴 거예요. 이것도 좋아요. 저는 저의 어떤 경험, 저의 그 시간을 의지할 거예요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에 투자하는 것 또한 좋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하는 것들이 좋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공부, 내 머리, 또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라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치, 한영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의지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뭄을 끝내달라고, 비를. 그런데 오늘 이 제단을 쌓아놓고 막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제단에다가 물을 막 붓는 거야.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죠.
거기에 불을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물을 계속 쏟아 붓는 거예요. 그 제단에 불이 붙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가뭄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서 처형시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사람들의 결단이었고 행동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렸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 그리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모르지만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같이 뭐 그런 거 타로점이나 막 이런 것을 보는 친구들도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장난으로 아니면 그냥 심심풀이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어떤 모양도 다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자신의 뭐 학교나 학원에서 보면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는 뭐 불교 친구도 불교를 절을 다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뭐 성당에 다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곤고히 해야 하는데 다른 어떤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나아가는 모습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요즘에 제일 재밌게 보는 게 수요일 저녁에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축구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즐겨 보거든요. 혹시 보는 친구 있어요? 전혀 없어요? 요즘엔 뭘 봐? 안 봐? 안 보는구나. 그럼 유튜브 뭐 보는 거 있어요? 유튜브? 없어. 공부는 열심히 하지? 유소라, 넌 뭐해? 어? 학원만 가? 그래. 자, 그랬어. 그럼 안 봐도 돼. 전사님이 보고 얘기해줄게. 골 때리는 그녀들 보는데 개벤저스라고 해서 개그우먼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팀이 돼서 다른 팀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들이 승리가 너무 간절하잖아. 승리가 너무 간절하니까 무슨 막 물병에 무슨 그러니까 벌레가 지나갔대나? 그러니까 그 벌레를 잡아가지고 물병에 넣어놓고 그거를 자기네 캐비넷에 올려놓고 지나가면서 물병신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약간은 장난 섞인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그거 보면서 다 막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보면 뭔가 저 중에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방송이라고 아무리 장난이라고 저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전사님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너무 가볍게라도 장난으로라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학원 가고 여러 가지 지금 청소년 시기에 나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게 맞죠. 공부하고 학원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또 이렇게 같이 영흥교회 중고등부라는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근데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을 살아가면서 1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벌써 막 늦게 온 친구들은 이제 1시간도 아닌 거죠. 40분, 30분. 근데 그 시간 속에 이제 막 딴 생각. 전사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을 막 딱 너희 다 범인이야. 너는 30분 예배 드렸어. 너는 20분 예배 드렸어. 이렇게 지금 추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스스로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만약에 표시가 되면 어떨까? 우리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쫙 숫자가 찍히는 것처럼 인타임이라는 영화 보면 그 영화에 자기의 남은 수명이 숫자로 돼가지고 여기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숫자가 되게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숫자가 되게 많기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드린 사람의 그 시간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찍힌다면 어떨까? 그럼 해찬이는 어떤 숫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은이는 어떤 숫자가 있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서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린 그 예배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온갖 것에 다 마음 빼앗겨 있고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다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은 그냥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 우상 숭배한 건 아닌데요. 네,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그 하나님 인도자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며 주일날 아침에 이 1시간만 이곳에 딱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래서 혹시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때 성경 피는 거 말고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집에서 성경책을 따로 펴서 읽어본 적이 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밥 먹을 때 또는 잠들기 전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잠깐이라도 나 스스로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이렇게 평안하게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셋 다 이거 말고 그냥 한 번이라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일주일에 한번 이 시간 잠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첫 번째 무엇을 할 수 있냐? 시간을 드리는 거야.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리기로 했으면 그 시간만큼은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드리는데 그것마저 지각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따르는 삶인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마저 168시간 중에 내가 또 시험 본다고 또 뭐 한다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빠지게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뭄이라는 징계가 내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감사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교회 다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감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 교회 가야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했을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었던 850명의 선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승리하죠. 그것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850명이 그렇게 아무리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해도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한 명이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해봅시다.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각하지 맙시다. 10시 50분 최소한 10분 전에 옵시다. 전사님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사님, 영흥교회 중고등부 담당 전사님 첫 번째 자랑이 초6 중3 고3 해가지고 12년 동안 무지각 무결석 무조퇴.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전사님 딱 원하는 거 2개. 하나는 우리가 지각하지 말자. 그 11시 예배 정해진 시간만큼은 일찍 와서 준비하자. 두 번째는요, 인사를 서로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전사님이 아쉬운 게 이 예배당을 따로 있잖아. 교회랑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어른들 막 만나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냥 막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사님 버스 탈 때도 전사님 버스 기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타거든. 인사에 대한 건 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잡고 가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그 가뭄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